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살까, 세 번째 시간인데, 무너진 세상에서, 무너진 삶에서 배우는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세상의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구의 세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저 천국의 이야기들로만 이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지어놓으신 세상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최고의 피조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어떻게 해서든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데, 특별히 공동체적으로는 오늘날과 같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병들었거나 어떠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상처를 받아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우리 오늘 찬양 들으신 것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전능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손,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회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들으셨는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셨는데, 그 가사 가운데 나오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외면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요즘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삶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저버리고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비슷한 모습을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갑니다.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요즘엔 빅데이터 시대, 슈퍼컴퓨터,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로봇 이야기들을 합니다. 몇 년 전에는 빅데이터를 다 바둑의 수를 여러 수만 가지를 넣어서 빅데이터를 넣은 컴퓨터와 사람 대결을 하기도 하고요. 의학적으로는 병원에서 요즘에 로봇 수술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의 수술이 정밀한가, 로봇 수술이 정밀한가, 요즘 그런 것도 가끔 기사화가 되는 이야기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보다 월등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서 로봇도 만들고 슈퍼컴퓨터도 만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 퍼지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인간 사회의 온통 공포와 두려움, 또 일상생활이 멈추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면서 이런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까? 세상의 사람들은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신앙인들은요, 또 다른 눈으로 이때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무너진 세상 속에서 배우는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속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병 안에도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오늘날처럼 전염병, 역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병들이 구약 성경서부터 쫙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염병, 이거 인간 세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있었고 이미 구약 성경 안에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 안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택한 본문에 보면, 제가 오늘 몇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겠지만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오늘 본문 삼은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 처방전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나를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대요. 성경 말씀 믿으시죠? 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많은 본문들이 있는데 이 본문을 삼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세하시고 친절하신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닫고, 하나님 세계 만물을 주장하시는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메뚜기 떼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득에 수고한 것들을 빼앗기게 될 때,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그리고 전염병이 돌 때, 내 백성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내 백성들, 하나님이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방전까지 주세요. 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이게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들으신 것처럼 이게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맞아, 이런 하나님이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도 있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는 외면하고 떠날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다시 말씀으로 일어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도요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주후 165년경에 안토니우스 황제 시대에요 전염병이 돕니다. 중세시대 1347년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그 당시에 1억 명이 넘게 죽었다니까. 200년이 넘게 이 전염병이 돌면서 유럽의 3분의 1이 넘는 1억 명이 넘게 죽는 전염병도 있었어요. 1918년도에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서 5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데,
제1차 세계 대전 때 죽었던 사람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WHO라고 하는 보건기구가 생겨진 이후만 해도 1968년도에 홍콩 독감이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유행병을 최고 경고 단계에 이를 때 팬데믹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데, 첫 팬데믹 선언이 되었던 게 1968년 홍콩 독감, 두 번째가 2009년도에 있었던 신형 인플루엔자 때 두 번째 팬데믹 선언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번 2020년도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 번째 팬데믹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계 인류 역사상에 물론 점점 그 시간이 좁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다 모든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의 탓?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중국 탓할까요? 우리도? 우리나라는 신천지에서부터 확 감염이 심해졌으니까 신천지들 욕하고 탓하고 말아버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누구 탓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고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처방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 빼는 회개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시간이 곧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는 회개하는 일이 필요할 때입니다. 무너진 세상 속에서 회복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할 때 우리의 앞날, 내일,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 컬럼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요즘은 힘 빼는 회개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뭐가 문제다, 너 탓이다 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힘 빼는 회개가 있은 후에,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말할 때 주님의 힘이 거기에 덧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무너진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오늘날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데 믿는 우리 성도들도 무기력해져서 회개하는 일은 별로 안 합니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저렇게 대응 전략들을 세우기는 하는데,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는 하는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단 신천지를 빌미 삼아서 교회마저도 가장 위험한 곳으로 치부되어지고 있는데, 그 탓은 하지만 어느 누구도 힘있게 일어나서 회개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포자기한 듯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 다시 살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시편 71편의 말씀에 보면 12절과 1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속히 도우소서.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회개가 회복의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개하고 회복은요, 같이 갑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회개와 회복은 늘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를 지나든지 삶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 자체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로드리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기독교의 부흥,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요, 초대교회에서 겪었던 전염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165년에 있었던 안토니오스 전염병, 그 황제의 이름에 붙여진 전염병이 돌 때요, 기독교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서 살았는데 기독교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또 사도된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요, 부활의 신앙, 초대교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이 모습 이대로 이 땅에 올 거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무장해서 무한한 사랑과 충성을 가지고요, 세상에 전염병이 돌 때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돌보아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필요한 공급해주고, 환자들이 있으면 돌보다가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아닌 이교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병이 막 도는데 질병이 발생하면요, 아픈 자들은 내쫓는 거예요. 가까운 자라도, 가까운 가족이라도 병든 자가 있으면 도망치고요, 아직 숨을 거두지도 않았는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다가 내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장하지 않은 병든 환자들이 길거리에 막 넘쳐나대. 이교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명령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랑과 구제를 실천하면서 감당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들을 신뢰하면서 기독교는 점점, 초대교회 기독교는 점점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제가 시리즈로 강의를 계속했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로 너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역사에 보면요, 일반 세상 가운데 흑사병, 흑사병이 돌았을 때 중세시대 이야기도 하지만
많은 교회 역사학자들은요, 이것도 교회 역사하고 관련을 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47년에 제네바의 그 무역 도시였던 카파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 흑사병이 시작이 되는데, 이 흑사병 때문에 1억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이 중세 시대에 돌았던 전염병 흑사병도 교회의 교만, 이거하고 무관치 않다는 거예요. 교회학자들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십자군 전쟁하고도 연관짓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11세기 말에서부터 13세기 말까지 이어졌던 십자군 전쟁, 그 십자군 전쟁의 교황 우르반 10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히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십자군 전쟁, 물론 종교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 전쟁을 하면서 어떤 권력, 물질 이런 거에 대한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욕심을 내면서 기독교가 부패해 가면서, 우르반 10세 같은 교황은요 아주 명하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에게는 해당되는데 이교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막 사륙전쟁으로까지 번져갑니다. 흑사병이 중세시대 1500년 이후까지 200년이 넘는 시간 계속 돕니다. 우리는 지금 몇 개월만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생활이 무너져도 힘든데, 그 당시는 언론도 없어요.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을 휩쓸은 병이에요. 종교개혁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 가운데 제가 이번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책을 읽는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나오더라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비텐마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이고 새롭게 개혁하자라고 하는 조항을 붙이고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마틴 루터는요 1505년에요 자기 동생 둘을 흑사병으로 잃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친하게 지냈던, 자기가 다니던 에르푸르크 대학의 교수 3명도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이 죽음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해요. 수도사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중세 교회들이 타락을 해서 성 베드로 성당 그 짓는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사에서 배웠던 것처럼 면죄부를 판매하죠. 그 면죄부를 산 사람들 죄가 사하여진다, 면죄부 판매하는 엄청난 타락 가운데 빠집니다. 그게 중세 교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던 95개 조항의 제1조항이 뭔지 아세요? 참 재미있는 게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1조항을 번역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 회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3번째 조항에 다시 반복해서,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 그럴 순 없다. 그 같은 심적 회개, 마음속의 회개가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죽이지 못한다면 그런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마음으로 회개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도 육체의 정욕도 잘 죽이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95가지의 종교개혁 조항 가운데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회개예요. 회개.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전염병이든 우리의 삶에 무너진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악함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에 이미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혹 내가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고침받을 수 있는 처방전,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다십니다. 너희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처방전이에요. 세상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질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처방전이에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 고칠 개자를 쓰지 않은 내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무슨 죄를 회개할까요? 내가 뉘우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은 죄가 뭔지 한 분 한 분 상담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부르짖으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부르짖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정말 더럽고 악한 것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고요? 오늘도 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시니까 힘드시죠? 우리는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균이 내게 침투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무서운 게 아니야. 내 마음에 먹은 것들, 악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살인의 생각, 간음, 음란한 생각,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 다 악한 거야.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안 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은총을 허락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선물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 5, 6개월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나고 있어요. 저도 일상 목회적인 생활이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무슨 지하 주차장에 부모님들하고 차 타고 오라고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지금 패턴이 바뀌었어요. 병원 신방도 자유롭게 못 가요. 전화로 우선 신방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제가 느끼기는요, 우리 안에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졌어요. 불신의 바이러스가 더 무서워요.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더 무서워요. 누가 옆에서 기침 콜록콜록 하면요, 불안해요. 우리가 지금 기침하는데 교회는 왜 왔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래요? 온통 두려움의 바이러스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그런 뉴스도 종종 나와요. 버스에 탔는데 마스크 안 쓰고 떴다고 운전사하고 주먹 다짐이 일어나는 이야기도 있어요. 마스크, 그것 때문에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욕하고 카메라를 찍고 난리가 나요. 사람들의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더 무서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불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전 이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는, 전 이 말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구 때문에, 바이러스 어디에서 퍼져서 누가 감염됐기 때문에, 누구 탓이기 때문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들 세상 속에 메뚜기 떼들, 다른 악한 사람들에게 토지 소산을 빼앗기는 것들이 있다면,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요즘처럼 장마철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해를 당하거나,
유행병이, 전염병이 돌게 될 때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은 남의 탓하지 마라. 너희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나에게 기도하고 악한 일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게 주님의 처방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는 다르게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습니까? 그럼 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까?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마태복음 15장 19절로부터 있는 예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예수님 믿으면요 버릴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싫어하시는 거, 악하다라고 표현하신 거, 그거 은밀한 죄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아멘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사라져야 되는 거,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죽음, 초대교인들처럼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순교할 때 스데반 하늘문이 열릴 때 주님이 번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반겨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믿는다면, 순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영원한 생명 주실다고 약속하셨는데 순교마저도 특권이구나, 아멘입니다. 그게 믿음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래서 요즘 어려운 때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먹잖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9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6절 말씀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의미가 뭐예요? 전염병이 돌거나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너져 버려라,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이 무너지는 것 원치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종종 주목받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재앙들이 다가올 때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어려움,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은 분명히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서부터 26장까지를 레위기 19장에서 26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는 다 법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성결법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레위기 26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일들, 혹시 어려운 일들 당하거나 내 삶이 무너질 때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뻗띵기면 하나님이 7배나 더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벌을 몇 배나 더 주겠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로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그대로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읽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요, 죄를 진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긴 전쟁은요,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이 블레셋과 싸울까요 말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다 물어봐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내 손에 붙였다, 전쟁에 승리케 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이요, 이 장수, 유다의 장수들, 군인들 숫자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요압도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놓으시니까 다윗이요, 이 승리가 자기에게서 왔는지, 군사들의 힘에서 왔는지로 착각해요. 다윗 시대, 이 시대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전염병을 돌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7만 명이 죽어. 7만 명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300명 죽어도 난리가 나는데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24장 10절에 이렇게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회개가 사는 길이에요. 세상이 흔들리는 이유, 우리 다른 데서 찾지 말자고요. 세상이 무너진 이유,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주님의 일컫는 백성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결과,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결과임을 고백하면서 회개가 방법임을 깨달아. 예수님 누가복음 13장에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2번이나 말씀하세요.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예요. 회개하여 성도답게 깨끗하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이 땅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려고 그래요. 2015년도 얘기인데요, 우간다의 무세베크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우간다는 전 국민의 40%가 에이즈에 감염이 됐어요. 에이즈로 죽어가는 나라예요. 그때 미국이 우간다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 조그마한 나라를 원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이 한 4,800억 정도 돼요. 4,800억. 적은 돈 아니죠? 너희가 동성애 합법화하면 내가 4,800억, 4억 달러를 원조하겠다. 그랬더니 이 무세베크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우간다 백성이 살 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 그래서 40%가, 국민의 40%가 에이즈에 감염됐던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를 선포하고 나서 지금은 4.3%로 줄어들었대요. 10배 이상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뭐 세상적인 것 구하지 말고, 오늘 말씀 분명하게 하나님 회복의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살 때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제가 요한계시록 2장 5절로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잘 회개.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요즘에 뭐 아무것도 없이 뭐 재택근무 뭐 이렇게 살지 말고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회개할까? 회개하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불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너진 세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 돌이키고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